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꽃꽂이에 이 별을 묶어놓은 이 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걸 어제 이걸 딱 꽃꽂이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알곡은 하늘에서 내리는구나. 이 거꾸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알곡은 하늘에서 내리는구나.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다 알곡 신자예요. 하늘에서 내리셨음을 믿습니다. 이 과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과일을 보고 기름 부음을 생각을 했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 떨어지냐면 주인이 딸 때 떨어지는 거야. 봐보세요. 여기 이 과일이 중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풍에 떨어지고 뭐에 떨어지고 병들어서 떨어지고, 이 떨어지면 이렇게 풍성하게 끝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익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알곡,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알곡,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 시편 136편 25절에서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먹을 것이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먹을 걸 주시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보면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어요.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을 지으셨는데, 그 짐승까지도, 그 육체인 그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소도 호랑이도 토끼도 우리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온 나라에, 온 지구촌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그들이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여기까지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예수 믿는 거에 어쩌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서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마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있기 전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감사기도 하고 먹다가 이제 교회에 좀 신뢰가 깨지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눈치 보고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분명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기를 예수도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육체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육체를 먹이시는데 한두 가지로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나를 먹이시고 땅의 것으로 나를 먹이시고 바다의 것으로 나를 먹이시고 바다 것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가. 입맛대로 먹으라고 꽁치, 멸치, 갈치, 고등어, 오징어, 꼴뚜기 뭐 많잖아요. 바다의 것만. 아니 하늘의 새걸 생각해 보세요. 뭐 닭, 거의 날개 있는 거 다 하늘의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걸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 뭐 안 드셔보신 것처럼 뭐 아멘도 안 하시네. 소고기 뭐 닭고기, 오리 많잖아요. 다양하게. 할렐루야. 곡식 생각해 보세요. 곡식 뭐 쌀, 보리, 밀, 또 뭐 과일, 귤, 감, 포도, 파인애플, 땅속에 있는 거 고구마, 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하고 이런 거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그거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마시게 하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구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일하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생활할 수 있는 거 다 창조의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꼭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있는가, 조급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있죠. 그런데 믿음이 아직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라. 세상 것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세상 것에 늘 관심을 갖고 마음을 거기다 쏟는 것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면, 영적으로 자라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영도교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경험해 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 경험해 왔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줄 걸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주님밖에 나에게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는 부모를 의지해봤어요. 그런데 부모도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형들은 좀 편안한데 양치게 만들고, 나는 막 사자가 이글이글하고 맹수가 이글이글한데, 그런데 양치라고 보내고, 좀 서운한 마음 안 생겼겠어요? 부모님에게. 아직도 어린데.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남는다니까요. 할렐루야. 형들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형들을 못 봐요. 이 다윗이 형들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결국에는 형들이 나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니까요. 우리는 부모도 나의 도움이 아니고 형들도 나의 도움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임을 믿고, 오직 복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보호하던가요? 사울 왕으로부터 뭔가 막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사울 왕은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다윗이 자식이 많았었는데 그 자식을 의지할 만하겠는가요? 자식이, 압살롬 자식이 자기 왕위를 뺏으려고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자식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다윗이 군사력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도 의지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내게 복 주신 분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정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3절에서요 다윗 혼자 다 했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거야. 존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시니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과거에 우리 광샘교회 있을 때 성도님들이 찾아오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성도님들, 특별히 어렵다는 것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머물러 있지를 않고 노숙자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냥 왔다 가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먹여주니까 머물러 있는 동안이에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통해서 제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동교회로 인도하시고 영동교회 오니까 이 진짜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 기쁨이 생기더라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니까요.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존귀한 성도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자식도 잘 만나고요, 남편도 아내도 잘 만나요. 잘 만나야 돼요. 한 번 잘못 만나면요 두고두고 고생이고요, 두고두고 힘들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에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서로 좋은 성도들 만나야 영적인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정말 안 들고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겠죠. 우리 모두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만 복으로 삼는 것 같아. 그리고 다 좋잖아요. 할렐루야. 다 좋아. 그리고 영동교회 신앙생활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알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니까 나는 이제 그 다른 어떤 누구도 나는 기웃거리지 않는다. 다른 어떤 신도 나는 기웃거리지 않고 나는 어떤 신에게도 나는 예물드리지 않는다. 내 입에, 이 거룩한 입에 어떤 다른 신의 이름도 나는 부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이름만 내 입에 두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또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다윗아, 나는 너의 재산과 같아.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 재산 같은 분이라니까요. 그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엄청 고난과 힘듦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힘듦을 겪지 않아도 돼요. 2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내버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지라도 이것을 역전시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소득이 있게 하시고 수입이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몫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땅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막 조미해야 하고 동록이 해야 하고 막 도둑이 구멍을 뚫고 뺏어가고 보이시피싱이 막 뺏어가버리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할렐루야 얼씬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제 6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가장 좋은 땅에 있구나, 가장 아름다운 땅에 있구나, 내가 절대로 이 좋은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수 있어, 나는 떠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야.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항상 좋은 것이고 항상 아름다운 것. 때론 내한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깊이 묵상하면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어려움이고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한 어려움이고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어려움이고 나에게 말씀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어려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내 마음은 확정했다. 내 마음은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다윗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웠다, 앞에 모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내가 아무리 조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먼저 나가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여기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막 쳐들어왔어요. 찾아와 싸우려고 막 왔어요. 그때 사울 왕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막 번제를 막 드려버리는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앞서가지 않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마음에 굳건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이 오는데 기가 막힌 복이 오는 거예요. 완벽한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다. 이것이 복이 완벽한 복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먹을 것 많고 은행에 통장에 돈 많이 산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슬프고 아프면 그건 행복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왕국에 산다 해도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래 보세요.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마음은 편한데 육체에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 보세요. 그것도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마음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에 의하여 복을 받는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보호하심, 오직 다른 데서 나한테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복이 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때 그 완벽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우리가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토끼를 잡으려고 많이 나갔어요. 근데 2마리는커녕 1마리도 못 잡겠더라니까요.
두 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한 번에 동시에 두 마리가 푹 도망가는데요,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도망가더라니까. 제가 덫을 놨었는데 두 마리 다 놓쳤어요. 우리가 세 마리를 잡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영과 혼과 육체가 복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을 이 땅에서만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니까요. 내 육체도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나. 수월은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는 최후의 심판 때 음부와 사망은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음부와 사명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백성들을, 그 영혼을 수월에 던지지 않고 육체도 멸망 가운데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내 육체도 부활시켜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오늘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감사 예배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에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해야 된다. 생명의 길을 정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였다. 이 생명의 길이 뭐인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보호하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건지신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좋은 길, 복된 길.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함받고 내 영혼이 보호함받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생명의 길 같은 그런 걸 하나 보였죠. 가장 좋은 길,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게, 그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설교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리 부자인데 이 많은 물질로 많은 사람이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생명의 길을 보여줬는데 그 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랑의 길로 걸어가서 그 누구도 비방하지 말고 그 누구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 서로 나아가야 할 길,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복의 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며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상황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2021년도에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